구약성경 382쪽 사사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 중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인들도 있습니다. 교만한 자세로 함부로 말하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악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첫 번째 선택을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때로 몰려와가지고 입다한테 거짓과 협박으로 입다를 괴롭혔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요 북쪽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배를 타고 지금 입다가 있는 요단 동쪽까지 건너왔어요. 한두 명이 건너온 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최소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목적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또 18년 동안 압제를 한 암몬으로부터 해방된 이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입다의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입다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잘못된 소원으로 딸을 잃었어요. 입다의 딸의 슬픈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관습이 생길 정도로 널리 퍼졌어요. 거기 사사기 11장 39절 40절 한번 말씀 보세요. 사사기 11장 39절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의 슬픈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딸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매년 나흘씩 4일씩 산에 가서 애곡을 했어요. 아이고 입다의 딸을 기념하면서 입다의 딸의 슬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지금 입다 가정의 이 비극을 입다의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입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건너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입다를 막 다그쳤어요. 너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좀 이따 나오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다의 딸이 불타서 죽었는데 남은 입다의 가족까지 불태워 죽인다는 협박을 지금 하면서 입다와 싸우려고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입다의 선택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초이스가 없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그리고 이 입다에게 있어서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용한 거짓말과 불로 태워 죽이겠다는 이 협박은 입다에게는 아주 큰 사실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예요. 거짓과 불, 이게 입다에게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냐면, 입다는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복 동생들의 거짓말과 그 길르앗 장로들의 미움으로 이 집과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몬 왕과 싸울 때도 암몬 왕은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 입다에게 평화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했어요. 입다는 그 암몬 왕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결국 전쟁을 해야 됐는데, 또 전쟁을 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의 목숨을 걸고 힘겨운 전쟁을 하고, 그 전쟁 때문에 그런 소원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소원으로 자신의 외동딸이 불에서 타는 것을 지켜보아야 됐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집과 고향에서 쫓겨났죠. 불로 딸이 죽는 것을 이 본 입다에게 지금 이 에브라임의 거짓말,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협박은요, 이제 에브라임이 암몬보다 더 큰 입다의 대적이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입다는 먼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요. 2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입다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요단 북편, 동편, 요단 서편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군사를 모집하러 갔을 때 이 에브라임은 입다의 물음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응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입다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또 하나 장애물은 그 당시에 그 요단강은요, 우기, 건기 때는 그냥 걸어갈 만해요. 첨벙첨벙. 그런데 우기 때는 서울의 한강보다 더 큰 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려면은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갔다가 건너고 오고,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한 가족이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몇만 명이 되는 군대가 그렇게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다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외면하고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에브라임이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냥 목숨을 걸고 길르앗 사람들하고 소수의 서쪽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나서지 않다가,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서지 않다가 입다가 다 이긴 전쟁에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그는 입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트집 잡아가면서, 협박해가면서.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요, 지금 이 에브라임의 거짓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이 에브라임에 맞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4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입다가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이 에브라임과 싸웠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평소 에브라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거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의 어떻게 조롱했는지 그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롱했어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노예였는데 우리 종들이었는데 이 종놈들이 도망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가지고 사는 놈들이 니네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의 이 조롱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이에요. 허위사실이에요. 길르앗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근데 그 므낫세가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므낫세의 큰 첫째 아들이 바로 마길이에요. 마길. 근데 이 마길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길르앗 땅을 모세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땅에서 이 마길의 후손, 그러니까 요셉의 장손이죠. 장자의 장자니까 요셉의 장손인 마길의 후손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더군다나 뭐 에브라임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사람들도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있다가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냥 이 길르앗 사람들이 강 건너 산다는 이유로 요단 동편에 산다는 이유로 그냥 멸시하고 우리로부터 도망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부터 도망친 종놈들이다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멸시하고 막 그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아주 전부 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던 터에 또 그냥 지금 입다의 슬픔을 그런 딸이 죽는 그런 슬픔이 있는 입다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통치자, 지도자인 입다에게 그렇게 협박하는 걸 보고 분이 일어나가지고 모두 다 나와가지고 전군 출전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을 격파했어요. 에브라임이 니네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도망친 놈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더니 이제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서 요단강 나루톡에 건너가야 돼요. 그래갖고 요단강 나루톡으로 그냥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그 요단 나루톡을 딱 장악한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이 길르앗 군인들이요 그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요단강 나루턱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검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니면 길르앗 사람인지 가려냈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갈 사람인지 어떻게 가려냈느냐 아주 단순하게 가려냈어요. 그 사람한테 그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쉬라는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란 발음 못하죠. 쌀을 뭐라고 그래요?
살 이렇게 하거든요. 보리살. 쌀을 발음 못해서 살이라고 그래요. 또 전라도 사람들은 또 의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의사를 의사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라는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쉬볼렛이라는 단어는 시내라는 뜻이거든요. 너 시내라고 한번 얘기해봐. 근데 그 쉬볼렛이라는 발음을 쉬라는 발음을 못해갖고 시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볼렛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시내라고 말하는데 시내라고 말을 못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면 너 에브라임 놈이지? 그럼 가서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죽은 사람이 42,000명. 여러분 만약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한 이 사사 입다의 노고를 치하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무람 동료를 이룬 입다의 슬픔을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어야 되고 이 입다와 함께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42,000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일도 없었겠죠. 근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암몬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단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입다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정작 싸워야 될 암몬과는 한 사람도 싸우지 않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려 42,000명 이상이나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비극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에브라임의 협박에 굴하지 않은 이 입다에 의해서 이 에브라임의 거짓과 교만은 응징되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거짓과 협박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입다처럼 이렇게 맞서 싸워 응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맞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시편 119편 69절 말씀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맞서 싸워 응징하는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길을 택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악인을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니에요. 시편 119편 78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그 교만한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악인이 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때는 두 번째 방법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방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때도 뭐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같이 맞서 싸워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두 번째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악인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귀를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 쏟아 계명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